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어제 오늘 많이 덥습니다. 그동안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선선했는데 요 며칠은 아주 많이 더웠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태풍 찬트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도 하는데 이곳 인천은 비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하루 종일 선풍기 켜놓고 지냈습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교회 뒤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무엇인가 공사를 했는가 봅니다. 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려서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덥습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이번 더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어찌 9월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여름의 위세가 아무리 대단했다 한들 어찌 가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요. 가을이 오면 태양이 선선해지고요. 그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면 모든 게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려고 하면은 서로 힘이 듭니다. 여름인데 눈이 오고 겨울에도 한여름 더위가 계속된다면은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까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삶은요, 평안하지도 않고 또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자신의 거룩한 처소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오신 성전 동쪽 외곽문을 닫아두라고 하십니다. 문을 열어두는 것과 닫아둔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을 열어두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닫아두면 나가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다시 성전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규례와 율례를 명심하고 특히 모든 출구를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런 말을 반복하시면서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을 절대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요, 그동안 레위 제사장들에게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었잖아요. 그들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전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했고요. 심지어 성물을 맡은 직분까지도 이방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들의 예배처가 되고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레위 제사장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들에게 다시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성물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래도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과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독의 후손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사독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사독의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이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레위 제사장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성소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일과 또 왕에게 주어진 땅의 위치, 그리고 제사를 돕는 자로서의 왕의 역할과 정의, 또 공의로 행해야 되는 왕들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가 있을 것이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주할 땅이기도 합니다. 또 성읍의 공동재산으로 삼을 땅을 드리고 그 땅으로부터 동서 국경까지 영토는 왕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땅, 곧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 그들이 거할 땅, 제사장들의 분깃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들이 살아갈 땅, 그리고 왕들의 땅, 그리고 백성들의 땅을 경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왕의 땅도 위치와 규모를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치와 규모를 제한하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경계를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기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왕도요. 왕은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왕은 자기가 가진 힘,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핍박해서 자기 땅을 넓혀가서는 안 됩니다. 포악과 겁탈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백성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공정한 저울과 에바와 밭을 써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왕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 이외에 더 가질 수 없는 것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실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에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이라도 또 성전 안뜰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왕은 안식일과 월삭을 드릴 때 중문 안쪽까지만 올 뿐이지 중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고요. 백성들도 안뜰 동문의 바깥 어귀에 엎드려서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왕이 자원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려 할 때에는 동쪽으로 난 중문을 열어주어야 하지만은 왕이 나간 다음에는 다시 그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성전은요,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다시 우상들로 인해서 또 범죄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으로,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과 4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이네요. 내일이. 그렇죠? 내일이 에스겔 마지막 47장과 48장입니다. 포로기 이전의 왕들은 백성의 땅을 뺏어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땅의 정의가 무너졌던 것이죠.
근데 이 왕이 백성들의 땅을 뺏어서 뭐 신하들에게 선심을 쓰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동안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공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 것을 빼앗겼으니까. 백성들의 삶은 공공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제한된 땅에서 누군가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부를 쌓는다면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며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은 제한되어져 있잖아요. 제한되어진 땅을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신 것인데 그 중에 누가, 특히 힘 있는 자가, 왕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누군가의 땅을 빼앗는다면요, 누군가는 뺏기고 손해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예루살렘에서는 왕도 자기에게 주어진 땅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기업만 자기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주어진 땅만 물려주는 것입니다. 왕도요, 만일 종에게 하사한 땅이 있다면은 희년이 되면 그것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땅의 경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왕으로서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의 기업을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족속과 가문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땅은요,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대할 수는 있어요.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임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원칙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누군가가 과도하게 가지고 누린다면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든 더 많이 가지고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창고를 늘리고 더 많이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나머지는, 그 외에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나 백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흘려보내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실현한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서로가 물건을 통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집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맙시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서로 나누어 쓰고 그럴 순 없지요. 그럴 순 없겠지만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는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 나누어 갖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에 부합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질서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편안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